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 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꾸짖고 훈계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담대하게 재정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또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넉넉하게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얽히고 설켜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체들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섬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또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초대라는 성경부를 제가 왜 인도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초부터 나를 알아보시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 구원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딱딱하게 닫혀있던,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합니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실행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순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어 먹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밥상을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각자가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깁니다. 사역합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쓰레기를 비우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교회 시설을 고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찬양팀이 되어서, 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통역을 하기도 하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런 섬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수요 말씀 교제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맛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교회와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교회와 각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목자로 섬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원들을 섬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자는요, 혹 말썽 피우는 목원들이 있으면요, 홀로 눈물을 흘려요. 또 목자는요, 안타까운 영혼이 있으면요, 홀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요. 또 누군가는 부서장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 그룹이 되어 섬깁니다. 때로는요, 결정을 앞두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 개월씩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가면서 굳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어요. 이런 헌신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목회자는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 힘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순전한 주님의 몸이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남도록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나을 것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수교회가 성경에 제시된 그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어쨌거나 길을 쓰고 힘을 써 보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이 섬김을 이어갈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기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헌신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섬김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해요.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한 것인데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해보니까 정말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 큰 파도를 내가 온몸으로 맞으면 그 속에 휘말려가지고 캑캑거리다가 죽겠다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어느 정도 목회가 안정된다 싶으면요, 그냥 이 관성대로 쭉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만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매여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금전적으로 보상이라도 하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목사가 금전 때문에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사실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데.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디모데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울과 영혼의 단짝이었던,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홀로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 상반절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바울이 이제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에 디모데와 여러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봐야 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역을 계속하는 중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요, 다시 그리스의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요. 소아시아 지역의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어떤 계획이냐면, 이 남부 지역,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 밀레도인데요, 여기서 북부 지역으로 육로를 타고 쭉 가다가 교회를 돌보다가 결국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듭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에 밀레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이미 마케도냐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홀로 이제 간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하던 중에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목회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케도니아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자 계획을 해요. 그런데 언제 에베소를 방문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하기 앞서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먼저 3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튼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낙심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켜줘요. 4가지 이유를 제가 보기엔 말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이유 모두가 하나같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복음이란 것과 연결돼요. 무슨 말인 거니?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홀로 남겨진 것은 복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알잖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바울도 디모데도요 둘 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때문에 복음 때문이야 라고 격려하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연결된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디모데는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금지시켜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가르침으로 영향을 막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직접 명령해서 그들이 다른 것 가르치지 않도록 막으라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3절 하반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에게 명령해서 다른 가르침 가르치지 말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해야 할 목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편지 쓰고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에는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콕콕 집어서 그들의 연결을 교회에서 차단시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목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랑 다르죠, 그죠? 본문의 문맥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른 교훈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11절 보면요 바른 교훈을 말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이 뭐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어요. 영광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놓고 말하고 대놓고 가르치기가 흔한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할 복음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4절 보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언급해요.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낳는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절 보십시오.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루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룹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복음으로 다스리고 복음으로 다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요.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켰고요. 그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안에 핵심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요. 그것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그 무언가인 거예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관련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낸다는, 정치 이야기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이야기, 역사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사업 이야기, 갖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흥미진진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흥미진진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마다의 의견과 저마다의 생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서 대화가 복음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라 라는 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목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는요,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럼 복음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시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유지될 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결국 사랑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신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하니, 결국 기독교의 사랑은 청결함과 선함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독교 사랑은 정직한 믿음에서 나온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 더럽고 부정한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요, 죄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의 사랑은요,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납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요, 디모데는 복음의 정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악하게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적법한 사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은 율법을 요약하는 거예요. 바울 버전으로 요약한 겁니다. 10계명을 요약한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4계명은 빠져 있어요. 나머지 9개 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사용될 때 그럼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율법의 용도는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용도인 거예요.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는요, 초대 교회에서는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면요, 어느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어떤 누구라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죄인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율법이 적법하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서 내가 이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율법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일 때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마땅한 그런 죄인됨을 직시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분이세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된 본성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죄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진심으로 인정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교훈을 금지시키라는 것도요, 복음과 정반대되는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키라는 것이었고요, 본문 문맥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금지시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상 이야기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복음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그 선한 양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요, 복음의 정신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들이 죄인됨을 직시하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균형 잡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든 디모데에게든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요, 이 교훈이 내게 맡기신 바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대적들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까?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 사역이 전해진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남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사역임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주저앉지 마. 복음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일어나. 다시 시작해.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
나도 너도 쉬지 말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요, 주님의 몸된 이 생수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섬김과 사역들 변함없이 꼭 잘 감당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사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섬김과 그 사역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역해 나가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만 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가장 큰 즐거움 아닙니까? 이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신다.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이 교훈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 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